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송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루디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브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라의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시작된 2장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하나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다락방에 모였다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였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데 시작이 오순절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제자들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게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역사가 분명히 아니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 성령도 안 받는 지금의 상태에서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기도에서 얻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순간 그리고 입으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더라는 거 믿어지세요? 예, 그것을 믿어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으로 즉 언약으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먹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의존적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그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의존하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게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든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임할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고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였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우리는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적으로 들어왔던 수많은 설교 가운데서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성령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물건이나 사물처럼 생각해서 그냥 내가 받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지만, 혹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어떤 열성을 부려서 얻어지는 게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면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물, 그리고 믿음의 결국인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들의 공로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을 받는 것, 이걸 우리가 오순절날, 제가 이제부터 성령을 받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날 오순절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날. 그런데 이 오순절날이 과연 어떤 날이냐?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6월절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에도 등장하고 있지만은 6월절이란 절기가 등장하죠. 6월절. 다른 절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그래도 대략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절기가 6월절이라는 절기인데, 주보에 보면은 6월절에 대해서 조금 설교하는 부분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6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어떤 거였죠?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면 바로 그 피를 보고 죽음이 피해간다 해서 6월절이라 라고 이렇게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6월절에 양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양고기를 먹고 이후에 먹는 빵이 있었는데 그걸 무교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병은 어떤 빵이냐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트, 빵을 부풀리게 만드는 이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빵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6월절과 이 무교절은 계속 지금 이어져 가는 기간이거든요. 유대 달력으로 6월절이라는 절기, 우리나라 지금 태양력 달기가 아니라 유대 달력으로 보면은 1월 14일, 그걸 니산월, 성경에 보면 또 아비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정월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1월 14일 이때부터, 그러니까 6월절 15일부터가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16일이 바로 안식이 됩니다. 그래, 안식일 이후 첫날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초실절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날. 그래서 초실절의 의미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 무교절 기간에 무교병을 먹는데 유교병이 있고 무교병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누룩이 있다 없다 이 차이인데, 유교병이 없으면 무교병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의미는 지금 쭉 이어져서 오순절까지 이게 가게 되어지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사고, 방법 이거 다 포기라는 거였습니다. 인본주의 전부 다 빼고, 그러니까 떡을 부풀리게 만들 수 있는 이 누룩을 빼라,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맛이 없는 떡인 거죠. 딱딱한 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을 빼고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켜라. 6월절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는데, 기쁨으로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의 모든 생각을 빼라는 것은, 구원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이더라.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미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적인 열매였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구제를 하고 나눔을 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당연히 신앙생활의 열매는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도리어 그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구원의 열매 이렇게 해서 또 구원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는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전부 다 포기해라. 바로 이런 말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반드시 조심해라. 거기다 하나 더 붙여버렸죠. 사도 바울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인간 장로들의 모든 유전 같은 것도 전부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의 율법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또 다른 어떤 율법을 만들어낸 게 규례 때로는 규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로들의 유전들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버리라는 거였어요. 왜 버리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어지는데 왜 그것들을 버려야 되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버려라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진리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내가 내 신앙 고백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이런저런 모든 문제들을 일시 기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장로들의 유전도 알고 율법도 너무너무 능통했던 자잖아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고백인지 아시죠? 자기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이 불쑥불쑥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 있는 지식이 머리에 있다 보니까 튀어나온다는 거죠. 입으로. 그래서 혹이라도 내 입에서 율법의 장로들의 유전들이 튀어나올까봐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기본이 그거죠. 시작이 그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힘듦에 울고 눈물 흘리고 어려워하지만 똑같이 힘든 상황, 똑같이 어려운 상황,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샬롬, 평안함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전부 다 이 무교병,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전부 다 벗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실절 안식일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그 전에 모든 기간들이 뭐였죠? 다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하는 무교절 기간.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래 또한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금 몇 일간 지켜지는 거죠? 7일 동안 지키는 거죠. 이래 동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기 시작한과 동시에 너희 집안의 모든 누룩들을 전부 다 버리라 이거예요.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 교인들은 이 6월절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날 다 자기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가지고 오고 혹시 옷에 누룩이 묻어있다면 옷도 다 집 문 앞에 태웁니다. 지금도 그 의식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누룩이 없는 존재,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스스로가 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한 거죠? 바리새인적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의 행위로만 옷을 데우고 누룩을 제거하고 모든 율법을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은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부 다 가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순교회도 한 교회가 되어지지만,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진리가 아니라 세상 사는 지혜? 어떻게 하면 뭐 조금 더 나아져 볼까? 이런 것들이 선포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단호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히 성장할 거예요. 저는 인적 성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진리로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무장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커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안에 있기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 무참히 깨워주고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쫓김을 당했고 기도하면 질병을 치료받았고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거기 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받는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였죠. 욕심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교회가 참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좀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많은 사람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거든.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죠. 어쩔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 시대 때부터 이 무교절 첫날에 지방의 누룩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버려버리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율법주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인본주의,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버려야 될 뭐인 거죠?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율법이나 인본주의를 더 보탤 수가 없다는 말은 예수로 인한 믿음의 선물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 구원의 인간의 생각은 단 한마디도 보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내 야망, 내 비전, 내 생각,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 숨기에 속한 성도들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뒷마디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5만 교회가 넘습니다. 뭐 7만 교회 뭐 여기까지도 가요? 그 교회들이 하나같이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들은 한 명도 안 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 있을까요? 우리들은 한 명도 안 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다 인정부흥 다 원하죠. 하나님이 다들 응답해 주시면은 이 땅에 세워지는 5만 교회, 7만 교회, 10만 교회는 날마다 백성들로 이 교회는 사람들로 꽉 차여져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는 뭐 개나 고동이나 아무나 전부 다 목사하겠다고 발악을 할 거야. 야, 목사해야 돈 벌어. 뭐 이 소리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권사님 아들, 집사님 아들이 신앙이 좋아. 야, 너 혹시 기도 많이 하고 신학교 갈 생각이 없니? 나하고 혹시라도 누가 목사가 그러냐 그러면은 질색을 하죠.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니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왜 우리 아들 보러 지금 가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재미도 못 느끼고 있는 것도 별로 없는 목사 왜 라고 시키는 거냐고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사실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목사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얼마나 제대로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서목사 설교에 누룩이 있다라면 그건 설교 아닌 겁니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게 진짜 설교, 진리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런 말씀을 이 6월절, 절기, 무교절, 이어진 이제 오순절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오로지 찾아간 것은 오직 진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왜 77절이라고 이렇게 말했냐면은, 무교절이 7일간이었죠. 7일간 지켰는데 7일을 우리가 4번 지키는 거 해가지고 바로 49, 그 다음 50일 한 날을 우리가 오순절, 50일째 되던 날, 7번을 3번 지난 거죠. 그런가요? 4번이에요? 7번. 77은 49. 야, 그것도 헷갈리네, 이제. 이 숫자가 헷갈리다 보니까. 무교절부터 7주를 계산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이걸 77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니까 이걸 오순절날이라고 그래요. 이 77절을 헬라어 표기로 오순절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원래는 구약의 77절.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헬라식 표기로 오순절.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몇 일간 계셨죠? 좀 길어요. 그래요. 40일. 좀 길면 40일쯤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이후에 성령 강림을 합니다. 그래서 50일이기도 해요. 또 그때를 막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 여리고 지역에는 첫 보리가 수확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맥추절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이거와 상관이 없는 맥추절기 감사를 지키기도 해요. 근데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야, 이상하게 또. 그날은 또 뭔가 할 만도 한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 맥추절 절기 뭐 행사 있는 거 있으셨어요? 전혀 없을걸요? 그런데 헌금 봉투는 있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헌금 봉투, 헌금 뜯어내는 절기. 사실입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이 있죠. 절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24일이 주일이고 25일이 성탄절이 월요일인데, 목사님 우리 성탄절 월요일 예배 안 드려요? 안 드려요. 물어보지 마세요. 아, 그걸 내가 오래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날이 예수님 생일이라고요? 아유, 참 기가 막힌 바쁜들인 거죠.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딱 이겁니다. 어차피 제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그래봤자 여러분들이 보지만 그걸 왜 지키는지. 여러분, 근데 이 오순절은 또 어떤 절기인지 아세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내산이죠. 율법을 받은 날짜입니다. 6월절 정월 14일, 1월 14일 유대달력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가 3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은 정월 14일, 1월 14일,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가 3월 1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은 3개월쯤 걸렸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건 숫자에 대한 이런 헬라어 원문 표기를 조금 히브리어 원문 표기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인 거고요. 한번 보세요. 개역 개정판 성경의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이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문자적 그대로. 근데 개역판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개혁판,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세번역 이런 대부분의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월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헬라어 원문 설교와 그리고 사전 그리고 몇 분들을 통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했는데 보니까 이 3, 세리시 세 번째란 말입니다. 월, 세 달 그러니까 3월 달이라는 말이지 3개월 채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히 원문에도. 그러니까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면 47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3개월 후가 아니라 47일 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도착하자마자 시내산에 올라갔던 게 아니라 정결 예식을 오늘과 내일 즉 이틀을 하게 됩니다. 옷을 빨고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날을 하나님이 이제 기다려라.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이 강림을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50일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한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레와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리로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나팔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압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들을 만한 그런 소리를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오순절에 하나님의 소리로 강림하셔서 율법을 받은 것이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는 소리로 역시 성령을 받게 되어진 건데 이제 오늘 설교 시작입니다.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거였죠? 방언은 선포입니다. 사실은 이 선포입니다. 이 앞에 어떤 게 있냐면은 좀 길어서 제가 제대로 못 했는데 방언은 기도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보세요. 여기 불의 혀처럼 이 혀가 어떤 거냐면 글로사, 발성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 있는 거라 이런 말인 거예요. 이렇게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소리, 불의 혀, 하나님의 소리로 같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6월절에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게 무교절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안식일 첫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부터 50일 이후에 오순절의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바로 그날에 성령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건은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시작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구약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가 그때 사람들이 죽었어요.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왜냐하면 성경을 안 보니까. 제발 성경 좀 읽으라니까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산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이 어떤 짓 하고 있었죠? 그렇죠. 아론과 더불어서 금붙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하는 짓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죠?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던져버리고 레위인들 시켜가지고 저 사람 싹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죽은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3,000명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근데 뭘 내가 놀랍다라고 이야기했냐면 3,000명이 죽은 사건이 놀라운 게 아니라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3,000명이 죽어버렸어. 근데 그들이 다시 살아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날에 구원의 날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백성이 3,000명이 일어난다. 구약의 율법으로 3,000명이 죽고 신약의 복음으로 3,000명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볼게요.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여기에 한 11나라 되나요? 이 나라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자기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120명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다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할 때에 불의 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자 그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증거되는데, 각 지역에 있는 사람, 지역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말들로 전부 다 그들의 귀에 들리니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야 라고 깜짝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한순간에 모든 언어가 흩어져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주의, 인본주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볼까? 내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면 되어볼까?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한번 움직여볼까? 여러분, 이게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0대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볼까? 감히 인간 따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기도함으로써 기도는 나의 모든 의존적인 고백인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다 내려놓는 거. 아, 나 죽었어요. 이 소린데? 내가 때를 써 작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어떤 방법으로? 때를 써서 금식하며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불이여 내려달라고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는 자들과 과연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냐고요. 인간 따위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자기 말로,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죠. 중심이 뭡니까? 그들이 선포했던 게 어떤 겁니까? 방언 받아라고 했을까요? 질병 치료 받아라고 그들이 외쳤을까요? 슉슉거리면서? 그들은 십자가밖에 안 전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권한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두들판이 모세의 손에 깨어져 버리잖아요. 신약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깨져버리신 이유 때문에. 그래서 3,000명이 죽고 3,000명이 살아남을 지금 시작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누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깜짝 놀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능멸했던 자들이 3,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니 3,000명이 살게 되어지는 거구나. 죽었다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본문은 십자가 밑에 죽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널브러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입을 열어서 불의 혀, 글로사,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리가 방언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 쭉 이어서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자, 아니 솔직히 성령 충만 뺏어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란 이야기죠. 이건 사도행전의 오순절 모습이 아니고 전부 다 과장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 생각을 전부 다 집어넣은 거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들이 누룩이구나, 이것들을 전부 다 폭로당하고 무기력하게 딱 그냥 엎드려 있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마치 사고 능력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가 엄마가 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 먹으라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울고 떼쓰고 있는 것처럼 딱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한 자녀가 되어져 가는 거고요. 여러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이 소리 글로사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전부 다 불러 다 모으셨습니다. 다 넣으셨어요. 창조 자체가 뭡니까? 소리예요.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소리, 말, 혀 다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참 그런데 기가 막힌 소리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 불의 혀 같은 소리라 하니 어떤 인간들은 실제로 불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 야, 불이 임하는데 불이 임하는데 기도했더니 불의 혀같이라고 말하니까 마치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것 마냥 그렇게 불이 왔다 갔다 했다. 와, 나는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 옛날에. 그래서 나도 기도할 때 정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눈에도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눈 감고 막 간절히 한 1시간 넘게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와, 십자가가 빨간 거예요. 나는 불이 임한 줄 알았어. 눈 감았다 떠보세요. 거기 십자가 뒤에 보니까 빨간 휘장이었어. 빨갛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것도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나도 불을 봤다. 지금 무당도 아니고. 이건 왜 하필 오늘 성령의 모습이 불의 혀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네? 불의 혀, 글로사, 뭐예요?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언어. 이게 불의 혀는 하늘의 언어, 성령의 언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기도가 아니라 소리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서 얻어지는 게 방언이 아니라 이런 말인 거예요. 전부 다 기도로 바꿔놔 버렸어. 방언을. 소리인데. 소리가 뭐예요? 3,000명이 돌아왔던 소리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진리.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고 설교인 거죠.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데 한 번에 모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임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9월의 복음으로 들려줄 때가 있고 아직은 때가 안 된 사람은 귀가 열리지 않아서 아직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만큼은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반드시 그 말씀을 듣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은 각자에게 다르게 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4절 말씀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입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들, 방언, 소리, 글로사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언어가 성도들에게 임하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방언이 뭐예요? 지금 기도에서 많은 은사적인 측면을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리란 말이에요. 복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죠.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는지를 실제적으로 몸으로 깨달았고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마자 입을 열어서 그걸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근데 구리대인이 얘가 우리말로 이야기하네? 놀라는 거죠. 아라비아인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얘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 얘들은 갈릴리 사람이잖아.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니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일본 애들이 알아듣더라 이 말이에요. 일본. 제가 일본을 다녀왔잖아요.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 한 번 갔다 와서 그래. 제가 일본에 가서 카페에 혼자 앉아있을 때가 있었어요. 혼자. 그래서 어떻게 커피를 내는가 유심히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또 아는 척 잘난 척을 했잖아요. 근데 걔하고 나하고 말이 안 통해. 처음에는 어줍잖아 영어 단어 몇 개 써서 이야기하니까 걔들 또 영어 단어 쓸 때 나도 못 알아듣겠어. 순간 파파고가 생각이 나가지고 일본에 있는 동안 몇 마디 했을 때 파파고가 저한테는 복음이었어요. 다 알아들어? 애들이. 날 우리말로 하는데 왜? 지네 말로 들리니까. 이런 거였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는 것처럼 했는데 놀랍게도 걔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갈릴리 사람들이 뭐 아라비아인들의 말을 했던 게 아니라 자기 말로 복음을 선포했는데 듣는 이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번역이 된 거죠. 파파고처럼. 참 신기하죠? 이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후레네인 말을 한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자, 8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자, 방언. 보세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방언. 이것도 소리 똑같은 단어를 써요. 글로스. 발성기관, 소리가 나오는 기관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방언이 뭡니까? 지역방언, 사투리라고 그러죠. 알아듣기 어려운 지역의 말, 우리가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모여있는 한 10개국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 이 설교, 복음적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들은 거죠. 언어가 달라서 못 알아들여 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듣기 시작하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를 전혀 한 번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내가 예수를 지금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느 한순간에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방언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와,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은사다 부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은 사실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이제 방언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에 여러분 방언은 은사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글로사, 소리였습니다. 새, 최근, 고귀한, 보기 드문 어떤 거예요? 새로운 복음. 지금까지 이들은 율법으로만 들어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아니 365가지를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가지 해야지 말아야 될 게 쭉 나열되어 있어. 나머지 개는 몇 개? 317개? 이 율법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들어와라고 맨날 들어왔는데 새로운 이야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들의 귀들이 열려버리는 거죠. 갑자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만 알아듣는지 하나님의 약속한 교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 말씀이 안 들어올까? 기다려보세요. 언제 어느 때에 알아들을 수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 죽음 임박한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강도 그 순간에 알아들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다행이야.
할렐루야인 거죠. 그러니 멍청하게 또 그 소리 한다고 그랬죠. 그럼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 믿어야지. 그건 네 생각이고. 근데 안 열리면 어떡할 거야? 그럼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차분하게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된 대로 성령이 임한 것이었고, 그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세워진 이 숨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 걸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